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계속해서 묵상해왔던 빌립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마지막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유명한 심리학자인 레오 버스카글리아라고 하는 교수는 자신의 책에서 어머니에 대한 일화, 어머니에 대한 추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느 날 집에 들어오셔서 갑작스러운 사업의 파산을 가족 식구들에게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때 어머니는 자기가 목에 걸고 있는 그 보석 목걸이를 시장에 내다 팔고는 그날 온 식구들을 모으고 그 판돈을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저녁 잔치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친족들은 어머니를 비난했습니다. 아니, 사업이 실패하고 집이 저렇게 어려워졌는데 잔치를 연다는 게 말이 되느냐,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한결같이 어머니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조용히 그날 저녁이야말로 우리 가족에게는 그 어떤 때보다도 기쁨이 필요했던 저녁이기 때문에 나는 가족들을 위해 잔치를 마련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자녀들이 그러한 어머니의 행동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물었을 때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어머니는 우리에게 자신의 보석보다도 우리 가족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었고 나는 그날 다시 용기를 얻어서 내 인생에 도전하기로 결심했다. 아버지가 이야기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참된 기쁨과 행복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참된 기쁨과 행복을 찾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기쁨이 필요한 시대, 행복이 그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고 하는 글의 내용이 있습니다. 집은 커졌는데 가족은 더 적어졌다. 생활은 편리해졌는데 시간은 더 없다. 학력은 높아졌는데 판단력은 더 모자란다. 전문가는 많아졌는데 문제는 더 많다. 약은 많아졌는데 건강은 더 나쁘다. 가진 것은 많아졌는데 가치는 더 줄어들었다. 말은 많아졌는데 사랑의 언어는 더 없어졌다라고 하는 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진정 이 시대에 우리가 찾아야 할 기쁨과 행복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 돌아보게 됩니다. 그럼 정상에서 만납시다라고 하는 베스트셀러의 작가 지그 지글러는 75세의 늙은 나이에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자서전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서전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모든 것은 감사뿐이었다. 감사 외에 다른 할 말이 없는 그러한 일생이었다.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자신은 혼자서 자기가 잘나서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지키고 계셨다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동시에 가족들에게 감사했습니다. 일생을 동고동락하면서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함께 웃고 함께 울면서 여기까지 함께 지내온 그 부인과 자녀들에게 감사하다고 하면서 참으로 고마운 사람들이었다. 나를 참으로 행복하게 해준 동반자였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했습니다.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었다. 참으로 내게 고마운 분들이었다. 감사하고 감사 외에 다른 할 말이 없다. 그렇게 그의 인생을 결론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많이 가지고 많이 배웠다고 행복하겠습니까? 권세를 누리고 내 힘을 자랑한다고 그것이 행복하겠습니까? 어찌 보면 다 부질없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만큼 감사할 수 있느냐,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느냐, 얼마나 충만한 감사 속에 살고 있느냐가 바로 그 사람의 행복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게 저주가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저주가 있다면 그것은 질병도 실패도 배신당하는 것도 아니다. 만일 저주가 있다면 그것은 세 가지이다. 하나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저주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믿어보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버림받은 심령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그것을 저주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하는데 그것이 들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감사하려고 해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의 원망과 불평뿐인 인생, 바로 그것이 저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일에든지 이런 일도 감사하고 저런 일도 감사하고, 이 사람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저 사람을 생각할 때 감사한, 모든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것이지요. 이런 특별히 성경에서 이러한 감사로 충만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기쁨과 감사가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성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로마 감옥에 앉아있지만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함,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처럼 사도 바울은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던 것이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것은 바로 바울의 마음이, 바울의 심령이 그리스도로,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든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처럼 감사는 조건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우리 마음의 문제인 것이죠.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저주받은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감사는 내가 받은 것에 대한 감사로부터 시작하지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받았을 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내가 누군가의 그것을 받게 되면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게 되죠.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를 알아야 거기에서 감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깨달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받았다고 많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닫는 만큼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은 것을 가져서가 아니라 깨달음에 있다는 것이죠. 얼만큼 깨닫느냐에 따라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알고 깨달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주시는 삶의 유익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우리 6절과 7절 말씀인데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요즘 사람들의 모습을 돌아보면 모두 무거운 짐을 지고 평안을 누리지 못한 채 피곤하고 지쳐 있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갖 종류의 염려와 걱정에 눌려서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헛된 세상의 부귀영화를 잡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안개와 같은 인생 속에서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마음에 있는 두려움, 그 공허함을 숨기려고 허영심에 사로잡혀서 헛된 자랑,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서로의 목소리를 높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한 우리들에게 빌립보서의 말씀은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다 들어주신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주신다는 것이죠.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어서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시골의 통나무집에 병약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 앞에는 큰 바위 하나가 있었는데 그 바위 때문에 집을 드나드는데 출입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바위를 좀 치워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집 앞에 있는 바위를 매일 밀어라. 그때부터 그는 희망을 가지고 매일마다 그 바위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바위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조금도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집 앞에 앉아서 지난 8개월 동안 했던 수고가 헛된 것을 보며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셔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왜 그렇게 슬퍼하며 울고 있느냐? 그때 그 남자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8개월 동안 희망을 품고 열심히 바위를 밀었는데 하나님, 바위가 조금도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바위를 옮기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저 바위를 밀라고 했을 뿐이다. 이제 거울에 가서 너 자신을 보렴. 그때 거울 앞에 가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변화된 모습에 깜짝 놀란 것이죠.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은 병약한 남자가 아니라 건강한 근육질의 남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바위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남자 자신을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짓누르고 힘들게 하는 바위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루빨리 이 바위가 내 인생에서 옮겨지기를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를 바꾸어서 감사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생각할 수도 없는 그 벅찬 감격 속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오늘 11절, 우리 12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그러면 사람들을 붙들고 물어보면 지금 자신의 형편에 스스로 만족한다는 사람을 찾아보기 참 힘이 듭니다. 월세를 살던 사람은 전세를 꿈꾸게 되고, 전세를 살던 사람은 자기 집을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갖게 되어도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크고 더 넓은 집을 갖고자 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이지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씀합니다. 비록 비천함에 처할지라도 그것을 비천이라고 여기지 않고 풍부에 처할 때에도 교만하지 않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족의 비결을 깨닫고 오히려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큰 유익을 얻게 된 것이지요. 어느 한 선생님이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은 색깔의 풍선을 하나씩 나누어 주고는 그것을 크게 불어서 거기에 자기의 이름을 쓰게 하고 그 풍선을 모두 복도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이 모든 풍선을 막 섞어 놓고는 학생들에게 자기 이름이 적힌 풍선을 찾도록 5분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학생들이 복도에 나가서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풍선은 터지기도 하고 풍선들이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리면서 누구도 자기의 풍선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에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이번에 똑같이 풍선을 나누어 주고 이번에는 자기 이름이 적힌 풍선이 아니라 아무 풍선이나 자기 앞에 있는 풍선을 잡고 그 풍선에 적힌 학생들의 이름을 서로 찾아주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채 5분도 안 돼서 학생들이 자기 이름이 적힌 풍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풍선들은 우리의 행복과 같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을 찾고자 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것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찾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행복 또한 찾게 될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 바란다. 학생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의 안경을 쓰고 우리의 눈을 돌려 조금 더 여유롭게 바라본다면 우리 주변은 행복의 풍선들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없어도 비굴하지 않고 또 있다고 교만하지 않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가는 자족의 비결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시선을 의지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이 삭막한 세상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갈 줄 아는 자족의 비결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가 이 감사의 마음을 품고 삶의 행복을 찾아가는 우리 귀하고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능력을 얻게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좋아하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근심과 환난을 이기고 모든 어려움과 질병까지도 이기면서 내게 가진 그 감사한 마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아마도 우리 다윗 왕의 반지에 새겨진 이 솔로몬 왕의 글귀라고 알려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글귀를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글귀를 중세시대의 한 시인이 시로 지어서 전해 내려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유시화 시인의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이라고 하는 시집에 실려서 더욱더 유명해진 내용인데요. 제가 시의 내용을 그대로 소개하겠습니다. 거대한 슬픔이 노도의 강처럼 평화를 파괴하는 힘으로 그대의 삶에 쳐들어오고 소중한 것들이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져갈 때 매 힘든 순간마다 그대의 마음에 말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끊임없는 근심이 즐거운 노래를 들리지 않게 하고 피곤에 지쳐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이 진실의 말이 당신 마음의 슬픔을 줄여주고 힘든 나날의 무거운 짐들의 무게를 가볍게 하도록 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행운이 그대에게 미소 짓고 근심 걱정 없는 나날이 환희와 기쁨으로 다가올 때 그대가 세속적인 보물들에게만 안주하지 않도록 이 진실의 말을 그대의 마음에 깊이 새겨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정직한 노동이 그대에게 명성과 영광을 가져오고 지상의 모든 숭고한 이들이 그대에게 미소 지을 때 삶의 가장 길고 장대한 이야기도 이 세상에서는 짧은 한순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2024년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일어난 수없는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묵상하면서 때론 견디기 힘든 순간들, 근심과 걱정의 날들, 일희 일비하며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의 날들, 그 모든 순간에 우리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마음의 평강을 지키며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한사람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